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적용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느니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느니 이 말씀에서 곧바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적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을 호도하는 실수를 빚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탐정같이 CSI처럼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고 왜 이 구절이 여기 기록이 돼 있고 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을까를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진리와 교훈과 또 능력과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그냥 어떤 큐티식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만 읽지 말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버릇을 가지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했을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그 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지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대로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실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현재 그 사역의 인기라든가 지명도에 있어서 거의 절정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사역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요즘 말로 하면 부흥하고 있었어요. 성장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왜 이 파도를 그대로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더 큰 사역을 꿈꾸지 않겠느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다윗도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왜 이 사역을 지속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고 그럴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때까지는 대속의 죽음의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속의 죽음이란 예수님이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원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바칠 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담당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값을 지불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죽음의 원리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가르치셨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했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그런 식으로 죽을 것을 알면 누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되심일 거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발음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당신이 언젠가는 이 백성의 구원이 되실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마리아도 잘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진리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전에는 말을 해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가 제자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런 식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조작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느냐를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예수님은 원래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순교한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화하고 거기에 어떤 이 더 큰 영적인 의미를 이후에 부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 죽음 이전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걸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걸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작게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작게 소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작게 시작했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후에 큰 나무처럼 자라났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예비하신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기에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철학이든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당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과 고난 이후의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는 베드로가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류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왜 이 시점에 와서 비로소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습니까?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누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Who do people say that I am?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슬람은 모하메스의 계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쫓지 석가모니를 믿는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믿어가지고 열반에 이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본을 본받아서 나도 열반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예요. 열반에 이른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이슬람에서도 알라를 믿고 모하메스의 전해준 가르침을 믿지만 모하메스를 믿지는 않아요. 모하메스를 믿어가지고 무슨 구원에 이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고 예수님의 본보기도 따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이웃집 아저씨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위대한 분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28절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 속에는 두 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고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간 지가 몇백 년 전인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엘리야 같은 면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인 권능, 영적인 파워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눈에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비춰졌을 것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중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셔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구절이 대답이 더 멋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좀 더 이 핵심을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라는 말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느냐? 제자들 중에, 적어도 제자들 중에 당신이 누구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신 목적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이상의 야망은 없으셨어요. 내가 이걸 좀 더 부흥시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한다든가 좀 더 내가 널리 알려줘야 되겠다라든가 좀 더 이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이 도시마다 지부를 세우고 또 뭐 도시마다 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진출을 해서 해외에도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인 큰 운동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야망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그건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역을 키우기보다는 원래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만 공생의 활동을 하고 떠나가셨을까? 이걸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진출하지 않으셨을까? 이걸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좀 더 큰 야망을 품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더 이걸 크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하시면 훨씬 더 유명해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실 준비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인기도 많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거품도 많았다는 사실.
거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대중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으로 대답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다느니 엘리야라느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느니. 여러분,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중적인 신앙은 거품이 많아요. 열정이든 열심이든 무슨 기적이든 능력이든 은사든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대답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대중의 이 숫자나 이 반응의 열정만을 가지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이 핵심은 간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완벽한 믿음을 기대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완벽한 순종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완벽한 인격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문제가 많았어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이냐 에서부터 해서 이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나무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느냐?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관한 하는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실망이 돼서 그것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학생을 가르치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든 셀을 인도하시든 마찬가지, 전도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성과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 완벽한 지식, 완벽한 깨달음, 완벽한 변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반이라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으면 지금은 완벽하지 못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았어요. 이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대신에 사단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 대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자신의 일에 동반자가 되게까지 하지는 않고 자신은 숨기고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 생각을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필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처럼 들려요. 사람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요. 거기에 올무가 있는 것이고. 이건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타당성 있게 보이고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적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신기한 것은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실 법한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하실 법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의 도의 그 어떤 교훈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약간 좀 어떻게 대화의 주제가 별안간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적용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람들이 적용부터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가도 그러기 때문에 아예 적용을 써버렸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follow하는 사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대속의 능력은 없고 나를 부인한다는 의미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다른 걸 위하여가 아니에요. 인류 복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이건 어떤 그냥 인류애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살리라.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영혼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지옥 갔어. 그건 차라리 온 천하를 잃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잃고도 천국 가는 것이 온 천하를 얻었는데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한다는 건 아니고 기쁨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니 시인하지 않겠다는. 네가 나를 모르는 척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너를 안다 한다. 이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생명조차도 내어놓아야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